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갈대 상자를 띄우는 심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는 제68회 총회가 영락교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제 앞으로 매년 5월 셋째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우리 모든 교회들이 청년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어느덧 한국교회가 청년주일을 지킨 지 42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일이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곳곳마다 청년들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가장 주목받던 세대가 오늘날 50대에서 60대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들을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386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86 세대란 1960년대 전후로 태어나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학생운동 또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둔 사람들, 세대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 386 세대에 속했던 분들이 486 세대가 되었다가 이제는 586, 686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50대 인구가 약 859만 명 가량으로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60대에 해당되는 분이 전체의 77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50대, 60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20대였던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청년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어갈 정도로 우리 사회는 젊고 건강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20대의 인구 비율은 약 11.64%이고 10대의 비율은 8.8% 그리고 10세 미만의 비율은 6.46%로 급격하게 청년이 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9회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전체 교인 수는 220만 7,982명인데 그중에 20대에 해당되는 이들이 19만 9,077명으로 우리 전체 교인 중에 9%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 이 청년 세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청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년들의 희망을 주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가?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청년 세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권면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이죠.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마의 신전이 있었고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일상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났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복음,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다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럴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회개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매일 똑같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거듭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지적당하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훈계 듣는 것 못 견뎌 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분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그들을 훈계할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받은 말씀 두 가지 의미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훈계는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즘 이 시대에 세대 차이를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라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떼는 들어보셨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하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라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나 때는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살던 시대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 너희가 좀 이해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다 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애교스럽게 나 때는 하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수고와 노력 고생하는 거 이들의 고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주 무시하는 것처럼 옛날이 최고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의 대개 두 종류로 딱 나눴는데 남자들의 얘기가 있고 여자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주로 무슨 얘기할 때 군대 얘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때는 군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하면서 요즘 니네는 군대도 아니야 하면서 요즘 니네들은 침대 쓴다며 너희는 개인 옷장을 쓰고 있다며 야 우리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 요즘 군대 편해졌다 이 정도면 난 또 갔다 오겠다 막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자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 니들은 요즘 시집살이 진짜 편하게 한다. 나 때는 말이야 시집살이 장난 아니었어. 그때만 해도 청소기가 있었냐 세탁기가 있었냐 다 내 손으로 빨고 닦고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싫어해도 바른 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전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분당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 때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고생도 하고 박해를 당해가면서 참고 인내하며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알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그 수고, 그 헌신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만약 내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자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자식은 잘못되는 거 참을 수가 없죠. 다른 자식은 어떻게 하든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많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전해주는 선생님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사랑을 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까지 지켜봐주는,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교육은 어디에서 나올까? 참 교육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가운데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말 사랑으로 훈계할 때는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그걸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속에 다가오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지금까지 또렷하게 그분 성함 석자가 기억나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존재도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 또 한 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너무나 무섭고 저로 하여금 학교 가기 싫게 만드셨던 선생님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가정적인 일로 많은 충격과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교 가도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칠 때에 저희 한 반이 60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몇 등쯤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한 목사가 57등을 했어요. 여러분, 한 반에 60명 중에 57등이면 거의 끝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성적을 받았는 줄 아세요? 저는 시험 볼 때도 이름만 쓰고 답을 써서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가가가가가 이렇게 써서 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이 연년생 셋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을 뿔뿔이 다 다른 집에 보냈어요. 저는 저 경기도 의정부 포천 쪽에 있는 저희 이모님 댁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모와 이모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란 거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유치원 나이쯤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집안이 수습이 되니까 어머님이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학교 입학해야 된다고. 저는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시골 촌소년으로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 아줌마가 찾아와서 내가 네 애미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서울에 흩어졌던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데 맨날 싸웠습니다. 서로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다 학교를 들어갔으니 학교 가서 수업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저는 항상 저 경기도 북쪽 의정부 하늘을 바라보며 이모가 날 언제 데리러 오나, 빨리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의 가방 속에는 언제나 국산 사자. 한 번도 수업이 바뀐 적이 없고, 다른 애들은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꺼내고 물감 꺼낼 때 저는 쟤네들은 저걸 어떻게 알고 가져왔지, 그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며 1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 면담을 해야겠다며 부모님을 초청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학교 왔다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학교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날 면담 끝나고 집에 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2학년에 올려보내기가 어렵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권면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 3대째 장로로서 우리 집안에 이런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저 그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이제는 아버지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하셨어요. 2학년 때 정말 좋은 선생님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믿음이 있는 선생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해 줄 선생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2학년 때 선생님이 딱 배정이 됐는데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이모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생긴 것만 그게 아니라 마음씨도 너무 고우셔가지고 저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꼭 저를 따로 부르셔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내일 숙제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 숙제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표시해서 했다고 하고 내일 가지고 오면 좋겠다. 늘 이렇게 칭찬과 격려로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칭찬받는 게 좋아가지고 기를 쓰고 숙제를 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칠 때 제 성적은 20등 안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선생님의 사랑과 격려로 변화를 입어서 저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6학년 졸업할 때 전교 학생 대표로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전교 1등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적이 가장 많이 상승한 친구, 저 끝에서 저 위까지 애를 썼다고 그렇게 상을 받았던 거죠. 저는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어요. 만약 제가 그 선생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설교하면서 저 창을 바라보면서 이모님이 언제 오시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게 맡겨준 학생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 학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를 품고 양육할 때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변화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남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고 복음으로 키워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는 내가 키운다는 심정으로 부모가 내 자녀를 복음으로 낳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 아니라 복음으로 나온 내 자녀가 되도록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인도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을 만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너희는 이 아빠 엄마를 닮아라, 이 아빠 엄마를 본받아, 할머니 할아버지 본받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또 답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난 우리 아이들이 뭘 하든지 좋은데 제발 나만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 길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했던 일 빼고 나머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우리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닮으라고 하지? 정말 우리가 닮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 닮어,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를 닮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생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완벽한 성품과 인격,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죄인이고 바울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했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믿음과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닮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정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꼭 닮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서 낳은,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완벽하게 무장시킨 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가 이제 가서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의 말을 들으면 과거에 말씀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생각날 것이고, 그의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몸부림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 변화 입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거만하게 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를 바라보며 그 옛날에 청년 세대였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원하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그래,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말로서 하는 이야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 공약을 내는데 다 빈말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그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정치가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일치하는지를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어렵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80년대 청년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50대, 60대의 장년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좋은 스승들을 보내주셨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좋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